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여정을 걷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랑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지, 왜 영원하신 말씀이 이 시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는지 그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깊이 묵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전해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 시간도 공간도 생기기 이전에 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셨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이 세상의 이치나 질서, 원리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로고스는 이 철학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어느 역사의 어느 순간에 나타나신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 아니 그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의 세계에서 이미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은 그저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구분이 없이는 지어질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이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존재를 창조하고 또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며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떤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설계도를 따라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 도면을 전달하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도 현장에서는 이 설계자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민 끝에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니고서는 그 설계를 온전히 구현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설계하고 또 내가 통제하고 또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계획과 통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라는 안정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미지의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고 그 인생을 붙잡았더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통해 한 민족을 선택해 일으키시고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경매장에서 이 먼지 쌓인 오래된 바이올린이 나왔습니다. 낡고 이 볼품없어 보이는 이 악기에 사람들은 관심과 흥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한 명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줄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으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은 숨죽인 침묵 속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에 감탄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귀한 악기였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악기는 이 명장의 손에 들렸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새로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설계자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만이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로 옮기길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것, 또 내가 쥐고 놓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내 인생도 주님 뜻 가운데 새롭게 지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도 새롭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단지 살아 움직이는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깊은 어둠을 밝히 비추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죄로 어두워진 인간의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또 죄와 어둠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둠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어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둠 속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낯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사실 길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겁고 밤에는 차디찬 어둠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을 보호해줬고, 불 기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길을 밝히 보여주고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인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택이 아닌 그들에게 절대적인 필요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문제, 또 가정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 미래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방향을 잃고 헤매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하루를 또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름 기둥이요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이 우리의 삶에 참된 방향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 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시간, 해가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나오지만, 그녀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기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혼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 수많은 실패한 관계들과 자신의 과거로 인해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받고 또 스스로 자신을 버렸던 여인입니다. 그녀의 내면은 이 절망과 고독으로 가득했고, 그것은 그녀를 깊은 어둠으로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아시면서도 정죄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때 그녀는 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이 그녀의 어두운 내면을 밝히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빛이 그녀를 회복시켰고 또 새롭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을로 달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빛을 따라 걸어갔고 자신이 만난 빛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빛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먼 옛날의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한때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지성과 이 논리를 신뢰하며 살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깊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그의 친구였던 반지의 제왕 작가인 돌킨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선택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마지못해 가장 우울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인생의 빛을 만났습니다. 이후 그는 이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또 나니아 연대기 등 이 수많은 작품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빛을 찾은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 빛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었다. 오늘도 이 빛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빛은 이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C.S. 루이스처럼 우리도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복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단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재의 사건입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단순한 성막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백성 한가운데 거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확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도 움직였고 또 구름이 멈추면 백성도 멈추어 섰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인도와 또 보호하심의 상징이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더 이상 특정 장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멀리서 그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죄와 고통, 슬픔과 죽음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 또 직장,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소망을 잃고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들의 절망과 후회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희망은 무너졌고 그들의 걸음은 절망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그 길 위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이 엠마오와 같은 길이 있습니다. 실망과 낙심으로 내려가는 길, 믿음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길에도 늘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서 계시며 우리 눈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장막을 치고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가정, 또 누군가의 병상과 또 누군가의 외로움 한가운데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때로는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신뢰하며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내 삶에 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의 복음의 핵심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죽음과 절망 속에 갇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오늘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셋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에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떤 이 어두운 동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살았습니다. 그들은 늘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빛이 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한 줄기 빛이 동굴 안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이 처음엔 낯설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빛을 따라 걸어가 나가보았습니다. 그 끝에서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간 사람은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아직도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빛이 있다. 우리를 비추는 빛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이 빛이십니다. 우리를 어둠과 또 죽음에서 또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빛을 따라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빛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길 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이 죄책감과 수치심, 그 모든 어둠을 빛 대신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주님입니다. 오늘도 내 곁에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또 기도로, 말씀으로,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난 이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다가오는 5월에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또 상처받은 이웃에게 우리 함께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우리의 삶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주님의 임재를 깊이 사모하며 내 삶에 주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어둠과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도 빛을 따라 살아가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